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 새벽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첫 시간을 살아계신 앞에 드리며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으로 생명으로 깊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존전에서 깊은 지성선에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성전에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깊은 생명의 진리 안에서 들어가 영으로 생명으로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6월 3일 대선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돌보아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빚으시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시되 특별히 오늘 이병수사님 하나님 이제 수술이 있습니다. 척추에서 염증을 긁어내는 수술입니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집사하신 의사 선생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잘 되어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데 특별히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배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 한 분이 잘 예배한 가운데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권리신 390장 찬송 올려드립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죄가 꼭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이 계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이른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권위시며 친히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깊은 진리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유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중심으로
온유한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 온유한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실제 일들, 그런 성경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좀 나누기로 합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어떤 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됩니까?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온유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기 어려워요. 왜? 고난이 통과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하는 사람들이 잘 통과를 못해. 도망가 버려.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내가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고난을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뭐 여러분들을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과정이. 대표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말씀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이 안 합니까? 순종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봅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 봅시다.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갈 땅으로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쉽지 않은 거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 여기를 떠나서 전혀 모르는 땅으로 가라.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짐 싸 왕씨가. 그리고 날 따라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목적지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달돼 있어서 좀 쉬울 수 있지만 그때는 진짜 어렵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을 한 거죠. 그뿐입니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어쨌든 번성이 돼서, 그러니까 롯의 양떼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목자들끼리, 그러니까 목자의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자,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창세기 13장 9절.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조카 롯이면 누가 양보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뭐요? 네가 먼저 여기 다 온 좋은 들녘이 있지 않냐? 여기서 네가 좋은 땅을 선택을 해라. 그럼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내가 양보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측으로 양보해 줄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른이요, 어른. 아브라함이. 그럼 내가 먼저 하시죠. 내가 이쪽에 선택할 테니까 이쪽으로 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죠.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땅.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좋아 보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땅이 아니죠. 결국 망할 땅을 선택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좋은 땅을 선택을 아브라함이 먼저 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결국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양보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오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죠. 그 과정의 시간을 거쳐서. 자, 또한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백세 아들 낳죠. 그래가지고 이삭이 성장했어요.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른 커서 한 20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 3절 말씀. 창세기 22장 2절 3절 말씀. 자, 창세기 2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아들을. 기적과 같이. 그것도 100세에. 자기 아내는 사라는 90세.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데 회랑감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드려라. 그것도 3일 기간은 모리아 땅에 가서. 이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자동으로. 왜? 그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자체가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순종은 무조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내가 원하는 걸 하면 하라고 하면 좋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거기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별로.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면 별로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거야.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어떤 역사를 합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기 싫은 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걸 하면 할수록 더 온유한 자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 온유한 자가 될 방법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은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자식이 2명 있는 것도 아니고 1명밖에 없는데, 예? 그 아들을 데려올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때 뭐예요? 아브라함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순종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기 싫은 순종, 어려운 순종을 할 때 사람은 자아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막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죽으십시오 얘기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안 차지해요? 차지하죠. 그렇죠? 실제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보시오. 요셉. 요셉은 어쨌든 이복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 보디발 장모 집에서 열심히 해서 가족 총무가 됐는데 또 그 부인이 어쨌든 모함을 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재벌업무를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꼭 그대로 되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빨리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도와주지 않았더니 안 도와줘요. 2년 후에 요셉이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되어서 아니 감옥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있고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될 때 누굴 만납니까? 그래서 실제 자기를 그 팔았던 여러분 요셉의 삶이 결국 녹록한 삶이 아니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그 얼마나 우리 같으면 칼을 갈겠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복 형제들을 만났다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내가 이제는 진짜 노예같이 예?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인데 예? 그때 형들이 와서 벌벌 떨잖아요. 자,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8절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먼저 봅시다. 45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형들이 와서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인생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되어졌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요셉은 뭐 지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뭐예요?
인생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인생이 해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해석되어짐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불만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일들이 일어남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비록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할 정도로 아버지의 모든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다가 옷이 찢겨지고 노예의 옷이 입혀졌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말할 수 없는 모든 수치 모욕을 다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은 지금 신광식을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원망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의 관계였고 원망의 관계였고 억울함의 관계였고 이러한 모든 깨어진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모든 관계가 싹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저 같은 놈이 이 길에 오겠습니까? 고래심줄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고집이 세고 나라는 자아가 강하고 하나님 볼 때는 도저히 그 상태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방법으로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게 뭐예요? 다요? 아, 나를 빚는 과정이었구나. 나를 진짜로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내 인생에 진짜 새로운 마음이 들죠. 여러분, 온유한 성품은 뭐냐?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인내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온유한 성품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혈기내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안 돼요. 놀기 좋아하고 쾌락을 쫓아 욕망을 쫓아 살기 좋아하는 제가 그 모든 과정의 시간들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 성도를 제가 안 만났다면 아마 지금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가짜.
목사라지만은 껍데기만 목사인 목사. 그런 성도를 만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진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정말 별로 먹을 게 없어서 김치 하나 넣고 밥을 먹어도 맛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한 분 한 분을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가 되겠어요? 그럼 사람 돼요? 안 돼요. 한 분 한 분을 진행등을 볼 때, 그렇게 하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독한 걸 빼내시는구나. 악한 것을 그렇게 끄집어내시는구나. 그리고 온유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또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40년 궁중 생활하고 바로의 딸로서, 아들로서, 참 딸이 아닌 아들로서 또 40년 광야 생활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쓰시는 영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정말 겸손했잖아요. 그렇죠? 모세 온유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민수기 12장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막 형제들이 막 모세에 대해서 구스여절 취한 거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형 누나가 막 비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막 뭐라 그러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럽니까?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누가 여러분을 보호하는지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말할 거 없어요. 내가 되면 하나님이 다 풀어가세요. 미람이 뭐가 걸려고 해서 결국 문둥병이 걸리죠. 누나가 문둥병이 걸려요. 왜? 모세를 비방했던 누나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온유함이.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지금 영도자잖아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 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정말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여러분을 뭐라 그럴 때 같이 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이 대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먼저 아까 첫째는 순종이라고 했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뭐 누가 날 비방하고 모함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막 씩씩거리면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 하나님이 그분이 아시죠? 다윗도 보십시오. 그 장인어른 사울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일 기회가 두 번인데 죽입니까? 안 죽이죠.
정신병자고 비난합니까? 비난하지 않죠. 결국 뭐예요? 나중에 땅을 찾아요. 진짜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죽일 기회가 2번 있어요. 분명히 정신병자 맞아요. 근데 거기 다윗이 성경에 나와요? 사울을 정신병자라고 비난했더라. 사람들과 같이 합세해서 저 정신병자네. 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왕으로서 깍두하게 대하잖아요. 죽일 기회가 있는데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에 맞는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통해 다윗이 뭐가 된 거예요? 빚어진 것이 얘기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왕으로서 자질이 갖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든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자질을 갖춰지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이받아. 하나님도 들이받고 사람도 들이받고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데 다윗은 그 10년의 시간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죠. 스테반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온유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온유함에 대해서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도 내가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럼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 같이 뭡니까?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능하게 무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냥 어린 양으로서. 이게 여러분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온유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욕할 수 있죠. 나도 비난할 수 있죠. 나도 이해는 이 눈에는 너 한 대 때렸어? 나 3대 때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거꾸로 뭐예요? 죽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 결국.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온유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스테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그냥 죽는 거예요. 분노를 품어내지 않는 거예요. 불합리하죠. 기가 막히셨던 때는 그러나 같이 화내고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온유한 사람이.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지금 성경에 쭉 말씀드린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뭐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온유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고 엉망진창 되고 엎치락뒤치락 되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원하시는구나. 온유한 사람 만들어서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이걸 내가 깨달은다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분노와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분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분노요. 참을 수가 없어요. 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깨달아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한 만큼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왜? 더 큰 힘이 있는데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면 내가 힘이 없어 당하지 않아요. 힘이 있어도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힘이 없어 당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막 견딜 수 없는 막 모욕감이 들고 시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할 때 더 큰 힘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때는 온유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야생마 같은 내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까? 계속 말하잖아요. 어떻게 명마가 돼요? 어떻게 천리마가 돼요? 주인에서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 밥도 굶고 먹이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말과 같이 그런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주님이 깨닫습니다. 저도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쭉 말씀을 오늘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또 들으세요. 몇 번이고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까지 알아질 때까지 오늘 이 새벽 예만 여러분 한 10번 20번만 들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100% 바뀌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 한 명 한 명의 과정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요셉을 통해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에레미야나 스테반을 통해 결국 예수님을 통해 온유가 뭔지를,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전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이 말씀을 한 번만 보지 않게 하시고 10번이고 20번이고 보면서 인생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해석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화, 분노가 나지 않는 이러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정하청원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놀랍게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병수 선수를 잘 떼어지고 이제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인생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길을 여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사님도 잘 될 수 있도록 아직도 하나님 더 깊은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도님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풀어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노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